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주 안에서 받고 또 기도할 때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죠. 저희 아내도 처음 이민 와서 아이들 머리를 직접 깎아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비싸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었죠. 좋은 가위를 사서 또 욕조에 아이들을 앉히고 자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여자아이들이니까 한쪽을 자르면 다른 쪽이 길고 또 반대쪽을 자르면 또 다시 길어지고 결국 아이들 머리는 점점 짧아지고 아이들은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아내는 지치고 시간도 돈도 더 쓰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내가 막 끌어안고 막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기근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심한 흉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흉년이 찾아오죠. 어떤 흉년인가요?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흉년,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배신한다라고 하는 흉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흉년, 예상치 못한 그 질병이 찾아오는 그 흉년, 경제적인 어려움, 그 흉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성도에게도 이런 흉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여름이 오죠. 마찬가지로 인생에는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문제는요,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흉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에 끌려가는 믿음은요, 흉년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약속의 땅에도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흉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흉년의 현실과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내일은 아브라함이 흉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가고 인내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존하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흉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또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생의 흉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그 기도의 응답은 또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